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해기의 과제입니다. 일상에서 육도 가운데, 어, 가장 자주 오래 머무르는 거 자각하기. 축생도에서, 예. 축생도에서인데, 힘든 순간에 잠깐 멈추고 숨 쉬고 세상에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이유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나와 같은 이유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가능하면 그들 향해 연민의 말 에너지를 보내본다. 지난 시간에 연민의 말 에너지를 한번 보내본 실습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마음을 느끼셨고 가슴이 열렸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드백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잊어버릴까 봐 미리 나누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나누기 할 때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짜증이 났으면 짜증, 화가 났으면 화, 슬프면 슬픔 이렇게 안 붙이고, 어떤 분이 하면 강아지, 토끼 이런 걸 붙이지, 우리. 근데, 이제 나름으로 그런 걸 붙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자꾸 떠올리다 보면 귀여운 생각도 나고, 이게 의미 있는 생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취지 의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이름을 붙이려면 그 감정을 그냥 상관없는 강아지보다는 그냥 하면은 화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그 감정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알아차리는 자각 훈련에서 자각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정확하게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고 주의가 초점이 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이 뭔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게 환지, 짜증인지, 우울인지, 불안인지, 슬픔인지 그걸 딱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름을 붙이려고 하고 정확히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거를 봐야 되니까, 내가 화의 감정에 휩쓸려 있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보느라고, 그 화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화난 것과 뭐예요? 그냥 뭐죠? 화와 내가 화의 감정하고 나라고 하는 게 둘이가 그냥 얽혀 있거든요. 근데 얽혀 있는 그 내 마음 상태에서 화를 딱 찍어서 보려고 하니까 진짜 내 마음하고 그 가짜인 화라고 하는 그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그 감정하고가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화를 못 보니까 그냥 내가 하고 화가 내가 뒤에 엉켜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2차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는 거는 그건 내가 아니라 하잖아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 어떤 그 순간순간에 그저 발생하는 나의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내는 그 작업이에요, 그게.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아주 제 어렸을 때에도 그 쌀하고 보면 쌀밥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가 돌을 안 씹기 위해서 이 자세히 고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밥그릇 안에 있는 쌀하고 돌하고가 분리되고, 어떨 때는 손으로도 진짜 많이 골라냈던 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감정하고 진짜 이 나 본래의 자성, 본래의 내 상태하고 이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자세히 뭐예요? 감정을, 돌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쌀은 내가 피가 되고 사실 유용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밥 안에 돌이 있으면 돌을 씹으면 내가 다치고 해롭고 안 좋은 거잖아요. 내한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돌을 정확히 돌을 골라낸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 자체, 요 감정이 딱 보는 순간에 돌은 건져내갖고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감정은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그 화를 딱 보는 순간에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왜? 보는 게 뭘로 보는 거냐 하니까
이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확하게 내 감정을 보려고 정확히 아주 가장 완벽하게 딱 보게 되면요. 마치 컴컴한 곳에서 이 빛이 비추어져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화가 흔적 없이 사라져요. 희미하게 보면 좀 화가 희미하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강아지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화, 짜증, 보라. 이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강아지 마음으로 붙여지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정확하게 화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그 감정에 내 주의가 정확히 안 꽂히거든요. 아무거나 부르면 되니까 강아지나 뭐 토끼나 뭐 고양이나. 그런데 진짜 내 감정을 봐야 되잖아요. 이 감정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초기에 그 육조 달마 스님하고 이조 해다 스님이 그거에서 내 이 괴로운 마음을, 힘든 마음을 좀 치료해달라. 그래서 그거 가져와라. 그럴 때 그 힘든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고통을 보려고 딱 보니까 어디도 없죠. 왜? 정확히 봐버리니까. 못 찾겠습니다. 그게 굉장한 일화예요. 바디 스캔의 원조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 사티 또는 그 알아차림, 또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우리는 보통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꿈틀거리고 뭐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잠깐 숨 한번 쉬시고, 멈추고 숨 쉬고, 뭐냐고. 그래서 이름 붙이기가 실제로도 명상과학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감정 조절에 또는 내 상태를 이게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피드백 주신 내용을 제가 긁어서 올려놨는데 이거 다 알려드리긴 어렵고 제가 제일 아래에 있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나누기 하면서 노래 소리가 같아요. 나누기 하면서 소그룹에서 좀 불편을 하셨 분들도 많았고 또 소그룹 나누기 하면서 너무 좋아하신 분들도 많고 이 현장에서는 괜찮은데 줌에서는 좀 많이 그렇게 어렵거든요. 줌은 이제 아무래도 안 지켜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은 줌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소보다 집중이 좀 덜한 날이었어요. 그러나 타인에 대한 연민 명상과 나눔에서 전혀 엉뚱한 한 생각이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 소모임 방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슬픔이 올라오기 직전 목이 칵 막히고 가슴이 숨쉬는 걸 잠시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눈에 압력이 느껴지고 온 얼굴을 열감이 물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큰 바위가 가슴에서 얼굴로 올라가 얼굴 그 자체를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끝에 흐느낌과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우네? 내가 슬프네?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어이구 터졌네. 하는 목소리와는 별개로 나의 몸은 폭풍 오열을 지속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의식적으로 한두 번 해보았지만 몸이 느끼는 슬픔은 손바닥으로 새어나가는 물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아차리고 그냥 있어 보았습니다. 그냥 있어 보았습니다.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 만나는 그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 잘 묻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내가 나에게 묻는 것이라는 것도 곧 알아차렸지만, 네, 이 부분도 자각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단단히 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소모임에서 친절하고 차분한 말씀을 들으며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슬프지 않은, 기쁘면서도 기쁘지 않은 그 무엇,
지켜보는 그 무엇도 가득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요. 슬프면서도 슬프지 않고 기쁘면서도 기쁘지 않은 그 무엇, 지켜보는 그 무엇도 가득 느껴보는 시간이었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더 깊은 내면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소그룹에 함께 하셨던 분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셨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참고로 여러분은 소감을 썼는데 이것은 전체에게 공개되고 싶지 않다. 저만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그냥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소감을 길게 써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감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척 좋고 따뜻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의미를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 장애를 가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면서 6도 이내의 아기 축생의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재판 진행에서 오는 좌절과 피해자의 두려움, 분노, 공포, 트라우마, 상처를 돌보며 깊은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따뜻한 연민과 친절로 우리 모두를 돌보며 정의가 살아있기를 간절한 소원을 세워봅니다. 이번 실습을 하면서 따뜻한 연민, 친절의 돌봄으로 저와 피해자 모두에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떨 때는 현실 살면서 내 자신이, 내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겨운, 너무나 괴롭고 불편하고 화나고 그런 어떤 사건 앞에서 너무나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저절로 눈 감게 되거나 아니면 분노로 억압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명상을 하거나 이런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내가 다치지 않은 채 그거는 이제 연민심을 일으키면 내 자신은 상처받지 않고 내 자신은 기피해서는 다치지 않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지속적인 그런 나의 의식으로 뭔가 내가 특별히 행동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뭔가를 행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8.15 해방날 일제 36일 이런 시기에 그 날 되면은 막 굉장히 많은 막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사과해라, 막 사과해라. 그렇게 가장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이란 동물은 어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가해나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거 할 때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는 어떤 힘이 도덕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콜버그의 도덕 원리를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정신 수준이나 영적 수준이 떨어질 때는요. 내가 혼이 나냐 안 나냐가 도덕의 기준이 돼요. 내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보다 약간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내가 칭찬받냐 안 받냐, 내가 인정받냐 안 받냐, 이것이 도덕 기준이,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 끔찍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낮은 차원의 도덕이거든요. 내가 벌을 받냐 안 받냐. 그 위에 그 다음 단계는 칭찬 인정도 넘어서는 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옳음,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위, 이것이 내 행위의 도덕의 기준이 되고 그 너머에 이제 초월적인 그 이상의 단계로 가게 되면 정말 이것은 온 인류애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에서는 그런 게 먹히질 않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또 거기다가도 뭐 인권이 있다 뭐다 해가 이제 굉장히 그 법률을 집행한 사람이나 어떤 교육을 하는 분들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걸. 그래서 뭐 반성해라. 그러면 또 흥분해가 화가 막 나서 내가 감정적으로 하고 나면 그다음 내가 지쳐서 그다음에는 내 내공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온전하게 그의 말을, 그의 아픔을 위로해 주거나
그의 어떤 힘겨움을 내가 공감해 주거나 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나만 좌절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서 한이 쌓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무 힘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또는 내 가정에서든 모든 인간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조직에서든 정말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깊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나?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자각입니다. 자각인데요. 우리가 자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알아차림은 지혜의 영역이죠. 사띠는요. 이 사띠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비심요. 지혜와 자비는 항상 함께 움직이는 양 날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움직여질 때에 내가 좀 더 지속적으로 내가 손상되지 않고 내가 파괴되지 않으면서 내 주변에 내 인연의 누군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힘이 되고 내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케이스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이런 이 육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각을 알아차림 일깨우고 그러면서도 아울러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연민심을 훈련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인간사는 언제나 이 지옥의 저 끝에서부터 지고지순한 저 너무 아름다운 것까지 함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사는 동안에 내 소중한 내 삶도 깊이 손상되지 않은 채 내가 정말로 진짜 힘, 내공의 그런 힘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많은 그 4번 내 사심사관, 육조에 대한 자각, 이런 거에 대한 그 훈련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명의자성 차별 훈련도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네, 오해기가 빨리 가서, 좀 그렇다. 아무튼 또 그리고 몇 분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요건 이제 질문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호흡하며 내 몸이 어떠한지 느낄 때 목과 어깨의 무게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손목의 무게도 느껴집니다. 그 무게가 삶의 무게인가 몸이 말하는 고통의 무게인가 궁금합니다. 그 무게가 삶의 무게인가 이 대목을 딱 읽는 순간에 제가 아주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좋아했던 임희숙의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그게 딱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유, 그건 아니었고요. 목과 어깨와 손목의 무게가 느껴지셨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멈추고 숨 쉬고 내 몸의 소리를 들어봐. 많은 노래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 이 무게가 딱 왔을 때 갑자기 그곳에 주의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하고 생각으로 머리로 지금 슬쩍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힘들 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때 심호흡하시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럴 때 몸에 그 목과 어깨와 손목의 그 무게감을 그대로 그곳에 주의를 머무르시면서 그 목이 주는 그 신호를 들으시고 어깨가 주는 신호를 들으시고 손목이 주는 무게 그대로 신호를 들으셔야 돼요.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그냥 들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 목이 뻐근하네, 목이 힘들지, 이렇게. 또는 어깨가 내가 힘드네, 어깨가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많이 힘들지? 이런 식으로. 손목이 힘드네. 만약 힘드는 걸로 위로한 게 안 되면, 또 거기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줄 수도 있어요. 아, 많이 힘들구나. 애썼어.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내가 주의가 거기에 계속 머무르기가 쉬워요. 이게 머리로, 이게 내가 왜 아프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들의 소리를 놓쳐버리는 게 되거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삶의 무게냐 뭐뭐 고통이 이거가 이유나 따지지 않고요. 일단 뭐라고요? 그대로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밑에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하다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감정에 빠져들어 한참을 헤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와 이름 붙이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이미 답을 하셨어요. 분석을 하게 됐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를 몸을 훑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만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감정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불안하네. 이 불안이 내 몸 어디에 있지? 이 불안이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그 몸을 살펴봐야 돼요. 다시 또 말씀드리시면,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 얘기인 거예요. 그걸 가져와라. 그 어디에 있지? 나 지금 불안해. 그럼 이 불안이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하고 몸을 이렇게 바디 스캔을. 숨을 들이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숨을 시작 명상에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름 붙인 다음에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살펴봐야 되죠? 어디인지. 근데 이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작업을 하는 순서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질문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페이지가 있는데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드백인데요. 이분 재밌어요. 제가 이제 샌드위치 피드백이라는 거 이 시간에 한 번도 드린 일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뭔가 내 감상이나 내가 경험을 얘기할 때 보통 명상에서는 샌드위치 피드백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샌드위치 피드백이 뭐냐? 여러분이 샌드위치 보시면 빵이 있고 속에 속이 있고 그다음 다시 빵이 있죠. 빵 부분은 뭐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거는 내 경험에 약간 고쳐줬으면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바램이나 뭔가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샌드위치 밑바닥에 또 빵이 있죠? 그러면 그 빵 부분은 또 다시 긍정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럼 다시 시작. 샌드위치 피드백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을 얘기할 때 잘못 말하면 기분 상하죠? 그리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샌드위치, 빵 부분은 뭐라고? 칭찬을 먼저 하는 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는 뭐예요? 약간의 내가 불편하거나, 뭐, 나의 또 이런 부분, 긍정적이지만 않는 그런 걸 좀 고쳐줬으면 하거나, 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 다시 뭐예요? 마무리를 빵을 또 얘기해서 긍정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음식에 비유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취향일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휙 부탁드립니다. 서강 스님의 이번 강의들은 한 얘기 한 순서가 밥상에 차려진 귀한 음식처럼 다가왔습니다. 집이 앞에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취향, 긍정적, 이게 이미 빵을 이미 준비했죠. 그리고 여기서 귀한 음식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미 긍정 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맛있고 즐겁고 감사하답니다. 그 하나하나의 재료며 요리법, 맛까지 그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하나의 명품 디시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쏙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음식이 나오는 순서나 차려진 모양새가 조금 아쉽습니다. 갈로, 맛집은 원래 상관없지만 웃음표, 갈로다가. 이것만 해도 상당히 이분은 또 이렇게 속도 아주 조심해서 요리 잘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의 강의 흐름이 틀에 잡혀가는 듯 하지만 저는 RHS 노래가 중간에 나오기보다는 시작 전 20분부터 온오프로 플레이를 쭉 해놓다가 음악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을 알리고 그날 이론과 실습 영상을 모두 마친 후에 마지막 코너로 그날의 RHS 신곡을 감상하며 되도록이면 밝게 그날 배운 것을 상기하며 수업 마무리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어느 것이 더 좋을지가 나오겠지만 중간중간 이제 이거는 그 빵의 속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강의에 맥이 끊기거나 점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몰입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 갈로 음악과 영상 이미지로 의식이 이동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빵입니다. 스님의 말씀과 활동들로 저의 삶이 한결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큰 감사의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 의견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도 보통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신 게 아니에요. 킥보라 했는데 여러분에게 샌드위치 피드백이 뭔지 이분이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말할 때는 잊지 마시고 샌드위치를 기억하세요. 빵, 긍정적인 거. 속, 내가 느끼고 바라는 것도 그것도 아주 요리를 잘해갖고 이렇게 부드럽고 좋게. 그 다음에 다시 빵으로 마무리를 하셔라. 네. 기억하시겠죠? 네. 샌드위치 피드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시작할 때 온오프로 음악을 트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음악을 멈추는 것으로 이제 여기 이제 제 스타일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재즈 스타일이래요, 학교에서. 재즈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날의 이 느낌과 이런 표정과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형식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기분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제가 신경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쭉 가시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중간중간 강의에 맥이 끊기거나 점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몰입도가 약간 떨어진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허물을 잡았어. 어떤 허물이냐 하니까 저 강의를 듣거나 우리가 어떤 걸 할 때요. 과도하게 몰입은 도움이 안 됩니다. 몰입을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 몰입을 하게 되면 정신줄 놓고 듣는 거고 좋아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력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재밌거나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돼도 내가 몰입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거나 부처님 법을 경전을 공부하나 뭘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나를 비추어 보는 수단이고 도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 맥이 끊기거나 이렇게 약간의 그런 게 있어질 때 잠깐 스텝백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하게 된 거는 제가 대학원 마치고, 심리학을 대학원까지 해보니까 이거 약간의 저가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그럼 몸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한의대를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편입이나 이런 제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제가 그 재수학원에 종합반에 들어갔거든요. 대학원 마치고. 그래갖고 대학원에 3시간을 연속으로 하는데 이건 종합반 가니까 45분 만에 과목이 바뀌어요. 그 계속 얼굴 벌겋게가 좀 들어가려면 또 끝나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반을 때려치고 단과반을 갔어요. 그 단과반에 듣는데 정말 이 끝에서 이 끝까지 1,5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단과반에 강의하는데 넋을 놓고 들어요. 이 완전 명강의 있잖아요. 그 학생도 2명이나 이렇게 칠판을 여기서부터 차례 지우고 여기서부터 차례 지워요. 그분들 대단한 그런 유명 강사분들인데
그럼 제가 넉넉히 듣고 마치고 나오면은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 그냥 그 강의는 너무 멋지고 흘러가고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집중이 너무 되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 공부는 강사분이 했고 난 놀았구나. 난 감상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몇 개월 하다가 도저히 역부족으로, 아니, 문과인데 또 이과 공부를 해야지, 뭐, 이 입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체력이 바닥이 나고 이래서 그만뒀어요. 그랬는데, 암튼, 그때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강의나 강사에 몰입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점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되거나 이동되거나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한 번씩 그 리듬을 깨주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나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50%는 핑계고 50%는 이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아수라도의 정신세계 이해 치유입니다. 아수라도는 우리가 보통 비교해서 우월감, 열등감 느끼고 부러움을 하고 질투하고 편집증적인 상태, 피해 망상, 가대 망상, 남이 어떤 악의를 갖고 있다고 의심을 하거나, 과도하게 경쟁하거나 내가 그런 그 태도를 갖게 되면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가 심해지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도 괴롭고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자 이거. 자, 아수라도의 특징입니다. 편집증, 망상증, 이분법적 사고, 피해 망상이고, 그 다음에 분별심이 치성한 심리 상태다. 아수라도의 특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수라도의 이미지가 뭐냐니까요. 이게 우리가 전통 불교 심리학에서는요, 사막도라고 하는 게 지옥, 악이 축생이 사막도고 아수라도는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여기 심리적인 RHS 명상에서는 우리는 이걸 다 갖고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뭐가 더 심하고 뭐가 덜 심하고 이런 거지 다 갖고 있어요. 서원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 위에서 질투하는 신들이 싸우는 모습이다. 아상에 집착해서 질투하고 나 혼돈과 갈등에 휩싸인 마음의 세계, 비교, 경쟁에 몰입해서 세상을 아군과 적군으로 보는 이원적 지각이다. 삶을 일종의 게임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네, 아수라도의 특징인데, 네, 요거를 이제 이미지로 이제 챗 GPT한테 이걸 주고 한번 아수라도를 그려봐라. 소원나무가 있고 온갖 인간 군상들이 약간 징그럽죠. 사실은 이런 상태가 우리의 아수라도의 경쟁, 질투, 부러움, 아군 접근할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된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아수라도의 순기능은 뭐냐? 처음에 저 아수라도 순기능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 생각해 봤더니 아수라도에도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애살 있잖아요. 애살. 적극적인 애살이 있는 거야. 그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하죠. 그 애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 열정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작으면 나름대로 애살이 있지만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이 아수라도의 순기능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래서 현상 속에서 아수라도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몇 번 봤어요. 주변에. 그랬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애살이요. 그런데 포기한 듯 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심하게 자기가 안 채워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병이 나더라고. 소화불량 내지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순기능은 그런 열정의 에너지. 그러면 이 아수라도의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수라도에는 간센보살님이 불을 내뿜는 칼을 들고 있어요. 뭐겠냐, 이거. 간센보살님 하면 어때요, 우리가? 무한한 중생의 아픔에 고통에 응답하는 무한한 자비가 있는 분이잖아요. 천수천한 간자지보살님이. 그런데
아수라도에 있는 단세음보살님은 어째서 불을 내뿜는 칼을 들고 계신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나 제가 고민해 봤어요. 불을 내뿜는 칼은 우리가 수행해서 뭐가 있겠냐? 계율이더라. 지켜야 할 덕목인 거예요. 아, 이 불을 내뿜는 단칼에 이렇게 쳐보시는 이 불이 우리 수행에서 뭐가 있을까? 계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인데. 그 계율이라는 게 뭐냐? 네, 명상수에서 계율은 도덕적 규범이고 깨달음에 이른 길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 요소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육도에서 1차적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기신론에 나오는 범부각에서 상사각을 향해서 도전해보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각의 특징이 뭐냐? 모양과 이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덕목들이라 했어요. 학력, 저력, 외모, 직업 등 개인적 조건, 특성에 휘둘려서 육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아수라도를 보면 학력을 질투하고 재력을 질투하고 외모를 질투하고 직업을 질투하고 등등의 이런 걸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사각에 도전하는데 상사각을 실현하는데 당연히 방해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로 모양과 이름에 현혹되고 그것으로 내 어떤 자부심을 넘어서서 아만을 부리거나 이런 걸로 나의 가치 자존감을 내고 또 상대는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분들은 상사각으로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죠. 자, 모양과 이름에 속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고, 금강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한자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 옛적에 부처님 전생 얘기예요. 연등 부처님 초소에 계시면서 당신께서 어법실무소득 그랬어요. 내가 법에 얻은 바가 있냐, 수벌이야? 그러니까 수벌이 존자가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에 얻은 바가 없으십니다. 법에 얻은 바가 뭐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식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요. 그 인지가요, 보잖아요. 눈이 보는 대상, 귀가 듣는 소리,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소리나, 여기 나오네요.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대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걸 통해갖고 내가 뭐가 나오죠? 어떤 마음이 나오나요? 이쁘다, 못생겼다, 잘났다, 뭐 부자다, 가난하다, 뭐다, 온갖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한 마음도 낸 적이 없다. 마음을 낸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중생과 그러니까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보고 뭐 할 때마다 마음을 낸다는 건 뭐예요? 1단계로 나오는 게 뭐죠? 이 맛있네, 아니면 뭐 저 소리 듣기 좋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좋다, 싫다인 거죠. 그 좋다, 싫다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좋으면 이거 좀 내가 더 하려고 하고 계속 더 들어. 한 번 더 말해봐. 저도 가끔 가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좋은 소리나 칭찬 들으면 그 소리 듣기 전에 한 번 더 말해봐.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예요? 듣기 싫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우리가 중생심에서는 너무 당연한데 만약에 내가 진짜 완전하게 자유롭고 싶다. 인생사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자유롭게 싶다. 그러면 뭐예요? 상사각에 도전하려면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때 정확하게 점점 빠르게 지켜보면 약간 이미 감이 딱 올라올 때 이건 이제 기신론으로 가면 나옵니다. 감이 딱 올라올 때 그걸 전식이라 그래요. 현식으로 하면 좀 늘어나 이미. 그게 꿈틀거린다고요. 그 꿈틀거리는 단계에서 내가 딱 포착이 되면 내 자각이 딱 포착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돼. 거친 의식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상사각에 갈 때 내가 모양을 보고 혹하고 소리를 듣고 혹하고 아니면 아주 싫어 이런 부분이 이미 이게 혹해가지고 할 때는 뭐예요? 굉장히 거친 예시로 많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자각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이 자각이 빨라지면 그냥 이렇게 좋다 싫다 이전에 꿈틀거릴 때 그 꿈틀거리는 걸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요? 알아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니까 멈춰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분도 아까 왜 그 눈물을 펑펑 흘린 것도 몸에서 그 몸이 있으니까 몸의 기억이 있으니까 펑펑 흘러왔지만 두 번에 뭐예요? 흘러온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멈춰야지. 아니면 뭐 그 저기 화면을 쑥 끄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당황해서. 내 이 꼭 보여주기 싫다. 쟁배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를 봤다는 거예요. 주시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수행의 과정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 소감문에.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이루고 있네. 이거 어쩌지? 소리도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어쩌지요? 이렇게 했잖아, 참가자한테.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거 내 내면에서 나한테 묻는 소리라는 것도 알았다. 굉장한 자각력이세요. 그 정도면.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법도 뭐예요? 당신은 얻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걸 불러 일으켜서 그걸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일으켰다니. 반응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응을 안 하면은 뭔 일이 일어날까? 그럼 무감각한 무생물인가? 그건 아니죠.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서산대사의 성가기겸에도 나오잖아요. 비해 비출. 그러니까 내뱉지도 않고 뭐예요? 안으로 삼키지도 않고. 내가 눈으로 봤어. 들었어. 난 냄새 맡아 맛봤는데도 뭐예요? 반응을 안 했다는 얘기가 그냥 무슨 무생물처럼 무감각하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억압하지도 않았고 내뱉지도 않고 그건 뭐 했냐? 알아차렸다.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이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막 좋아할 수 있잖아요.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내가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또 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좋아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싫어한 게 문제가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할 때 알아차렸다.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수라에서는 내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질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성장했는데요. 그리고 그 생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늘 비교하면서 알잖아요. 밝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두운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 좋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나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길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짧음을 내 안에 이 배경에 짧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장 과정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계속 비교해서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질투를 안 할 수도 없죠. 이게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차렸냐 못 알아차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되면 내가 중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적정선을 알게 돼. 그 상황에서 알아차리.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간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해치고 상대를 해치고 세상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계율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특별히 질투하고 비교하고 아군 적군 나누고 분별하고 이래서 막 의심이나 악견을 갖거나 이렇게 할 때는 계율로서 다스려라. 그런데 계율이 두 종류가 있다. 자리행과 이타행이 있다. 자리행은 뭐예요? 뇌를 이롭게 하는 거고 이타행은 뭐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타자를. 알고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지만 일단 공부하는 우리들은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리 이타가 무척 중요하죠. 자, 자리행은 나를 이롭게 한 데는 뭐예요? 해로운 행위를 일단 내한테 해로운 행위는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 선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실천. 또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도 뭐예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가장 바른 규칙이 나는 거지. 나한테 해로운 것과 나한테 선한 거를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한 번 더 체크해야 돼요. 뭘로? 세상에도 이로운지 중생에게도 이로운지를 체크를 같이 해보면 이게 진짜 올바르게 나한테 이롭고 또 나한테 해로운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이 세트로 봐야 됩니다. 이게 또 다시 보면 이게 뭐예요? 37 조도법을 가면 사념처 다음에 뭐죠?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사정글인 거예요. 네 가지 올바른 노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율로 어떻게 아수라 정신세계를 치유하라는 건가? 그 아수라계에 일단은 우리 그런 거 있죠. 내 안에 없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그 대화에 나오잖아요. 그거 뭐 바깥에서 뭐 요즘 인용 많이 해서 부처의 눈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엔 돼지가 보인다. 내 안에 질투는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잠재 능력이 있다는 신호다. 내 안에도 그런 열정이 있고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능력이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목록화해서 해로운 것을 빼라 이거예요. 앞에 그 윤계 이 자리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장애된 요소를 목록한 다음에 내가 꾸준히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을 해가면서 주변의 인연들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피드백을 보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노래를 작성한 걸 들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욕심 열매 가득 달린 나무 위 신들조차 질투하며 싸우지 끝없는 경쟁 욕망의 굴레 결국 남는 건 혼돈과 불행 내 맘도 전쟁터 같아 착각 속에서 나를 놓쳐가 누가 날 도와도 억압이라 느껴 게임처럼 상대를 의심하면 늪에 빠져 잠깐 멈춰 숨을 깊이 쉬어 몸이 말해 네가 들어야 할 소리야 남과 비교 말고 안을 봐 진짜 널 깨워 지금이야 어쩌면 그 질투의 불신 네 안에 숨 가능성의 표시 바깥이 아닌 너를 봐 거울 속 네가 답이야 어쩌면 그 질투의 불신 네 안에 숨 은성의 표시 바깥이 아닌 너를 봐 거울 속 네가 답이야 세상은 비교와 경쟁의 무대 남의 성공에도 맘이 흔들려 왜 의심 속에 갇혀 시선은 날카로워 도움도 더처럼 느껴지는 paranoia 하지만 멈추고 돌아봐 너의 길은 남이 아닌 너야 욕망의 소음은 잠시 뮤트 네 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멈춰서 네 중심을 찾아 질투 말에 네 힘을 봐 남이 아닌 너를 키워 진짜 넌 더 멀리 가는 player 그 질투의 불신 네 안에 숨은 가능성의 표시 바깥이 아닌 너를 봐 거울 속 네가 답이야 어쩌면 그 질투의 불신 네 안에 숨은 가능성의 표시 바깥이 아닌 너를 봐 거울 속 네가 답이야 귀 기울여 네 안에 외침 너도 할 수 있어 포기란 없음 경쟁의 틀을 깨부셔 너만의 길을 스스로 그려 남의 속도는 이제 그만 너 안에 보물이 소리쳐라 여기 봐 너 자신을 봐 진짜 너를 믿어봐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리듬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억지로 몸을 가두고 있지 말고, 이렇게. 예. 자, 다시 한번 감상해 봅니다. 자, 몸을 움직여 보세요. yeah.
yeah. 욕심 열매 가득 달린 나무 위 신들조차 질투하며 싸우지 끝없는 경쟁 욕망의 굴레 결국 남는 건 혼돈과 불행 내 맘도 전쟁터 같아 착각 속에서 나를 놓쳐가 누가 날 도와도 억압이라 느껴 게임처럼 상대를 의심하면 늪에 빠져 잠깐 멈춰 숨을 깊이 쉬어 몸이 말해 네가 들어야 할 소리야 남과 비교 말고 안을 봐 진짜 널 깨워 지금이야 어쩌면 그 질투의 불신 네 안에 숨 가능성의 표시 바깥이 아닌 너를 봐 거울 속 네가 답이야 어쩌면 그 질투의 불신 네 안에 숨 음성의 표시 바깥이 아닌 너를 봐 거울 속 네가 답이야 세상은 비교와 경쟁의 무대 남의 성공에도 맘이 흔들려 왜 의심 속에 갇혀 시선은 날카로워 도움도 너처럼 느껴지는 paranoia 하지만 멈추고 돌아봐 너의 길은 남이 아닌 너야 욕망의 소음은 잠시 뮤트 네 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멈춰서 네 중심을 찾아 질투 말에 네 힘을 봐 남이 아닌 너를 키워 진짜 넌 더 멀리 가는 player 그 질투의 불신 네 안에 숨은 가능성의 표시 바깥이 아닌 너를 봐 거울 속 네가 답이야 어쩌면 그 질투의 불신 네 안에 숨은 가능성의 표시 바깥이 아닌 너를 봐 거울 속 네가 답이야 귀 기울여 네 안에 외침 너도 할 수 있어 포기란 없음 경쟁의 틀을 깨부셔 너만의 길을 스스로 그려 남의 속도는 이제 그만 너 안에 보물이 소리쳐라 여기 봐 너 자신을 봐 진짜 너를 믿어봐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아수라의 노래인데 두 번째 버전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상해 보세요. 요거는 먼저 한 거라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봅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너는 어떻게 하니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봐 그리고 몸의 소리를 들어봐 어쩌면 너의 진짜 마음은 질투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 질투는 너에게 상대를 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 질투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멈추고 몸의 소리를 들어봐 그러면 너의 진짜 마음이 말해줄 거야 너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질투의 상대는 잊어버려 그건 너 안에 있는 보물이 외친 거야 너를 보라고 진짜 너 자신을 보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측면을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한다면 그걸 내가 현실 속에서 충분히 발현하고 실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사실은 진짜 내가 원한 건 아닌데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러운 어떤 점에 대해서 나름의 그 사람의 질투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점을 부러워하는 점, 질투가 나는 점을 가볍게 한번 기록을 해 보시고요. 그게 정해지면은 뭐, 그 다음은 일사천리예요. 그 다음에는 아수라도에 불을 내뿜는 칼을 적용하면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그럼 그걸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내 안에서의 해로운 습관이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습관을 내가 한두 가지 목록을 떠올려 보세요. 그걸 내가 실현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나가 가진 어떤 습관이나 태도가 있는지, 또 반대로 그걸 이룬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실천에 필요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먼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나의 이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 없애야 되겠죠? 자,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도 한번 목록을 해보세요.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러워하는 측면을 내가 찾았어요. 나 안에도 그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다 부처라고 했는데, 내 안에 내가 타고난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자질을 발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오랜 업의 습성이나 또 해로운 거, 내가 좀 한두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한두 가지나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한두 가지 적으시고요. 이건 내가 실천해야겠다 하는 것도 한두 가지를 적어보시고.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런 것이 안 떠오른다면요. 아마도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이 구체적인 그런 능력이 부러운 게 아니라요. 질투나는 게 아니라 그가 받게 되는 인정이나 그가 갖게 되는 평가나 그가 얻은 그 성과물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고 그가 얻는 그런 조건이나 지위나 그런 걸 나도 갖고 싶은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가 얻은 열매인데 근데 또 그 열매를 따져보니까요. 그 열매는 좋은데 그 상대가 부러워했는데 여러분이 쭉 뒤지다 보면요. 그가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뭘 했는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뭘 지불해야 되나 보다 보면 의외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부를 했거나, 뭘 갖다 바쳤거나, 과도하게 거짓말을 했거나, 사기를 치고 있거나, 내가 볼 때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가 왜 또 이걸 하냐면은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는데 직장의 동료인데 둘 다 제가 잘 아는 사이인데 한 명이 저한테 깊이 상담을 했어요. 그이가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그래 꼴 보기 싫은데 왜 꼴 보기 싫나 했더니 그이가 이렇게 막 많은 직장에서 굉장히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보다 굉장히 인정받고 그리고 곧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 그이가 우선인 거예요. 자기보다. 똑같은 조건인데 내가 뭘 못나서. 그래서 그 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양쪽을 다 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싫어하는 이 사람은요. 바깥에서 외부에 손님이 오거나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밑에 가서도 그냥 엘리베이터까지 안녕하세요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싫어하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올 때 약간이라도 뭔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유익한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갖고 그가 쓴 책의 일부를 막 인혈과 그 책을 잘 봤습니다. 그럼 작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90도로 해. 그리고 뭐까지 내줄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그렇게 해라. 그건 싫대. 그럼 그 결과물을 포기해라. 왜 그게 부럽냐? 그가 얻는 그것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자기가 딱 생각해 보더니
그렇게 딱 되니까 자기는 이렇게 아부하는 게 싫고. 그런데 그게 뭐가 부럽냐. 그렇게 할래. 자기는 그건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그가 얻는 성과물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는 그의 인생이다. 근데 지금 두 명이 의외로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질투를 하거나요. 그런 어떤 프로하거나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나가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냐고 이렇게 따져보기 시작하면요. 의외로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게 많아요. 아유, 내가 그냥 낮은 지책에 있어도 괜찮아. 그가 오히려 연민심이 일어날 때도 있거든. 그리고 그보다 내가 큰 평수에 안 자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의 이 존엄성을 대가로 지불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 한 생이고 이것이 이 우주의 우리 삶의 전부라면 몰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진리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 이 짧은 생에 이 허망하게 지나가는 이 거쳐가는 이것이 뭐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도 아니고 거쳐가는 이 짧은 생에 아니 뭐 내가 뭐 5천 원짜리 먹고 살든 그때 당시에 제 얘기예요. 5만 원짜리 있으면 그게 그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다. 근데 내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둘 다 불자예요. 근데 불자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 어느 만큼이 불자인지 육식인지 칠식인지 팔식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나 소속된 건 그런데 의외로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모두가 큰 집을 원하고 모두가 비싼 걸 원하고 모두가 높은 지위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부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따져보는데 의외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고생 많이 해요. 그 의외로 참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영혼을 갈아서 넣어서 얻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러고 싶냐? 그래 따져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때요? 오히려 친절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한쪽과는 제가 그냥 뭐 그렇다고 못 지낸 건 아니라 굳이 일이 아니면 안 만나게 되는데 그 다른 상담을 했던 이 다른 한쪽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공양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은 가치가 그래도 비슷하니까. 둘 다 아이고 뭐 그렇게 살 바에 라면 먹고 살지 내가 그렇게는 안 되는 스타일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걸 싫어서가 아니라 그 좋아하는 걸 얻는데 나의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도 따져봐요. 이 아수라 마인드가 있을 때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럽고 질투나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이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분류를 안 해보고 분석해보지 않고 이걸 내가 그냥 잘 다루지 않고 가게 되면요. 굉장히 나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질투하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매력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부러워하고만 있거나 속으로 이렇게 은근히 질투하고 있거나 질투심이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질투심은요. 그냥 어떤 인정을 받고 싶거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지 그 자체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도 많은 부분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이렇게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우리의 환상이야. 생각보다 그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멋지게 생각 안 하고 우리의 누구의 마음속에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진짜 우리 자아라는 게 있거든요. 참자.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투심 날 때 냉정하게 앉아서 해보세요. 생각보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래서 이게 하나씩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참 의외의 그런 내 안의 보물들 그리고 내한테 소중한 그런 삶의 순간들이나 시간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뭐 같은 조직에 있다고 해서 뭐 더 높은 것이 그 일도 안 부러워. 그걸 왜 부러워하냐고. 왜 그가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지불한 그의 영혼을, 그의 시간들이나 그의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그냥 너무 질투심이나 압도돼서 부러움에 압도돼가 내가 게으르게 가만히 있고 별로 애쓰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말할 가치가 없죠. 근데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들여다보는 만큼 나의 삶이, 나의 시간들이 알차지고 감사해지고 정말 소중해지거든요. 네. 되셨죠? 네. 그래서 문사두 가제로 가겠습니다. 질투심을 자각을 하고, 질투심이 나는 대상과 질투가 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노력과 시간과 비용 등을 명료하게 해봐라.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목록과 행동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작성해. 이거 올려드릴게요. 이로운 행동과 이롭지 않은 행동도 정해.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 주변 인연들에게도 유익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개 넣어놨어요. 실천에 앞서서 참여의식을 해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참여의식을 하는 걸 뺐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는 항상 잘났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알게 내 존재 자체가 사실은 민폐거든요. 많은 생명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 존재가요, 굉장한 민폐예요. 많은 생명들을 내가 먹고 존재하고,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소모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겸손함과 고마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안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취한 남의 생명들에 대해서, 내가 상처 준 인연들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길게 이게 히스테리컬하게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뭔가 의식을 행할 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부처님 앞에 오면 항상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에 참여한다.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받은 인연에 감사함.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들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짧게 이거 다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오래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할 때 진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게 귀찮다. 과제하기가. 그럼 밑에 보세요. 위 과제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냐? 방금 들려준 노래를 그냥 음미하면서 이렇게 몸을 흥얼거리면서 내용을 계속 음미하시라.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해되셨죠?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런 과정이 귀찮으면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음미하세요. 그러면 또 내는 아무 수고를 안 하는데도 그저 내 눈, 귀, 코, 혀, 몸, 내 몸이 그것을 그냥 공부하면서 나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마치는데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거를 내가 알아차렸을 때, 아, 내가 질투심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 나가 약간 창피하게 느껴질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질투심이, 여러분 다 들으셨죠? 줌에 계신 분들도 질투심이 일어날 때 그 질투심이 일어나는 나를 창피하게 느낄 때 어떻게 하냐?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가르쳐준 4번뇌 중에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고 아만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네. 질투심이 일어났을 때 그 질투심이 일으키는 내가 창피하다고 느끼는 건요, 아만이에요. 보편 모든 인간은 질투할 수 있고 나도 질투할 수 있어요. 겸허하게 수용해요. 그런데 나는 무의식은 뭐예요? 나는 질투하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근데 그게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칠식의 작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체면을 유지하게 하고 내가 엉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칠식에서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질투심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칠식하고 작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시고, 아마요. 근데, 고마워. 얘가 긍정적 기능은 뭐예요? 나의 그런, 아만이 나의 비교에서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생각했는 게 사실은 나가 엉망으로 살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고마워. 질식에게. 고마워. 근데 사람은 질투할 수 있기도 해. 일단 알려주는 걸 신호로 생각하시고, 알려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심한 수치심이나 비난으로 가게 되면 부작용이 또 크거든. 그럼 그다음부터는 억압시키게 돼. 그럼 내가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준 걸 고맙다고 하고, 그걸로 딱 끝내고, 창피한 마음에 빠져들면, 그게 이제 함정이거든. 그래서 창피한 마음에 빠져들지 않고, 고맙다고 하고, 솔직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질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줌에서 혹시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도, 학생부 열정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요. 질투심이 축생도의 열정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했는데요. 축생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돌진하는 돼지 이미지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얻기 위해서 돌진합니다. 그걸 손에 악의에 쥐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로움이나 어떤 소중한 것이 부셔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잡는 거예요. 앞뒤 인가를 모르고 축생의 특징은요. 축생심의 특징은 앞뒤 인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집었을 때 어떤 해로움이 있거나 어떤 나에게 고가 올지를 이걸 예측도 못해. 아수라는 좀 다릅니다. 아수라는 머리를 잘 굴리고 계산을 잘해서 내가 요모 저모 좀 따져서 그렇게 해요. 이 아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생의 그거는 내 그 어떤 기본 욕구 있죠.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제욕, 수면욕, 성욕, 뭐 이런 거 물욕, 이런 식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욕망에 기반한 거고 아수라는요, 여기 머리 쪽에 많이 가요. 본능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일 밑에 질투심이 자주 일어나면 칭찬하는 마음이 부족해일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서 예를 주시지 않는 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정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기본 밑바탕이 있는데 그것이 악의 형태인지 아수라의 형태인지 이 축생인지 이게 드러날 때 현상으로 드러날 때 가지로 나오니까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모두 질투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도 굉장히 표면적으로 얇은 게 있고요. 칠식하고 걸려있을 때는 굉장히 아수라의 영역입니다. 그냥 부러워하는 게 그저 지나가고 부러워하고 그냥 육식에서처럼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도요. 그냥 뭐 글씨로 치자면 그냥 물에 줄 긋는 식이나 모래에 줄 긋는 거는 각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칠식에 에고에 걸려있는 부러움은 굉장히 큰 부러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수라 마인드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그냥 하는 경우는 좀 별로 심각하지 않고요. 비교 질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피드백이네요. 네. 돌이켜보니 성과 또는 행위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났을 때 제 가치와는 다를 때 포기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불편감이 계속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이 작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해보셔요. 이 작업을 제가 준 숙제를요. 오늘 실습한 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좀 더 해보시고 다시 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칠까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